제가 우연히 그 재미난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요. 국내 유명한 그 요리하시는 분이 있죠. 셰프인 그 최현석 씨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맛집을 막 탐방하는 그런 내용이더군요.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 할아버지가 하는 돈가스 집이 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돈가스를 하신 분이시라는데 지금 나이가 94세라는군요. 현수막에 세계 최고령 셰프도 아니고 셰프가 만드는 돈가스 집이라 그 현수막이 달려 있더군요. 음식 맛을 떠나서 이러면 50년 넘게 돈가스 집을 운영한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이 두 사람, 요리사 두 사람의 그 요리하는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할아버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존경스러워서는 할아버지께 물은 겁니다. 할아버지,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랬더니 이름이 강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속으로 빵 터져서는 혹시 그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평생 불교라고. 그런데 내가 그 이름 때문에 평생 거짓말을 못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웃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할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고 지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다 할 때 구원자, 그 뜻을 알았더라면 평생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구원자라는 것은 살리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거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을 거잖아요. 그랬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름이 그러시니 평생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살릴까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만 가는 걸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이 말 자체가 살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도 살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혼돈, 또 인생의 헛됨이 많잖아요. 공허, 어둠으로부터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또 겪으며 살아가는지, 또 삶에 이런 또 많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또 우리 인생의 큰 좌절이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구원.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그 구원의 방법이 당신의 십자가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런 세상을 살리는 방법, 사람을 살리는 그 방법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구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이거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희생에 있고 아들의 희생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가 자라가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그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한다.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봐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가려고 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러면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막 강제하고 막 힘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똑같이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건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걷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걷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죠. 예, 하나님 믿는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자꾸 힘을 행사하고 강제하고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신앙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십자가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자기가 먼저 죽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먼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버려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먼저 희생하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그러면 나만 손해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그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다른 이도 살리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앙은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산다. 내 인생이 산다. 죽어도 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알았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다는
거냐? 그럼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냐?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런저런 면도 있고 신앙의 갈등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시죠? 하나님의 여러분 결국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신앙이 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너희가 이 신앙 갖기를 원한다.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신앙이. 그러면요, 그 신앙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그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그래 정말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 신앙을 가졌을 때 다른 걸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신앙을 가졌을 때 그게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들 이삭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가로막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죽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뿔이 아마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살 길이 지금 열린 거예요. 아들 이삭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살 길이 열린 거죠. 이 아들을 바치고자 할 때에 아비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만 그 아비가 자식을 바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은 문드러지는 거죠.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자리에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처럼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비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만들어지듯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죽는 줄 알았는데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아들 이삭이 살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때 죽은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고 아들 이삭도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살 길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길이 안 보일 때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 붙들고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만들어져요. 그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이건 죽는 길이 아니다. 이건 사는 길이다. 아니 이건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이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 이걸 잘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저분 살겠다. 결국 축복을 받겠다. 틀림이 없죠. 더 나아가서는 저분은 사람 살리겠다.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겠다. 이건 여러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따라 붙습니다. 그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됐다. 거기까지만 해라. 됐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잘 순종했다. 진짜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일은 그건 내가 할 거다. 너는 거기까지다. 그리고는 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이 양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집트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그들 심판받아 죽을 그들을 대신하여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데 그걸 바른 과정은 다 살더라. 그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죽을 그를 대신한 그 양.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한 그 양. 장차 올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처럼 장차 세상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아브라함 사건이기도 하고 출애굽 사건이기도 하고 똑같아요.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분의 희생. 우리도 살리는 방법은 어디 있냐? 그들에 대한 사랑, 그들을 위한 우리의 희생. 그게 살린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의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만은 인간이 여러분 알고 보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그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무슨 수로 이런 자신을 구원합니까? 구원은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사람의 선행이나 사람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인생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때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날을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그때 이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절실히 깨달았던지, 죽을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구나. 무슨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끝인가? 더 이상 길은 없는가? 미래에 아무런 빛도 없고 소망도 없을 그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된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우리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잖아요. 인생에 대해서도 별 다른 계획도 없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윗이 여러분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든든하고 그것만큼 수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을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너는 따라만 오라고 하시니 그게 얼마나 인생이 수월합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너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희 아들 너희 독자도 아끼지 않는, 여러분 그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성문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성문을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이 원수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와 죽음과 혼돈과 갈등, 어둠,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 이게 전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성문을 차지한다 이 말이죠. 사탄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깨어지냐?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깨어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삶의 원리인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에게도 그렇게 될 거다. 사탄의 권세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거는 사탄이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해요. 다른 걸로는 사탄도 그럼 나도 한다. 안 깨진다 이 말이죠. 그가 할 수 없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이걸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는 내가 내 자신이 버려지고 내 자신이 희생되고 이게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을 막 오게 해요. 왜냐할 때 사단의 권세가 깨지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잖아요. 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 1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그리고요 그에게 뿐만이 아니고 너의 씨가 크게 너의 자녀가 너의 자녀의 자녀들이 크게 번성한다. 그리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씨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잖아요. 그것도 해당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이 말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고 이 세상에 복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름은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복이 세상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와 같은 식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안식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신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이 굉장한 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약속이 되나? 아브라함의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이 다시 한번 약속되고 더 크게 더 세밀하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자기를 버리는 그 길을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 본인에게도 약속되지만 특별히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된다. 더 약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더 크게 약속이 되어져요.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예수님 참 잘 믿는 분인데, 그렇게 그 삶이 그냥 고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싶을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부모는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고생하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지, 부모에게 못다한 복이 아이들에게 다 흘러가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제 간증을 듣고는 제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엄마, 우리 고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십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고생하면 어떠냐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의 희생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면, 다른 이에게 복이 된다면, 이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희생되어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다면, 다른 이가 복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복을 위해서는 살지 않으시죠? 오로지 우리의 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대적의 성문을 얻습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 갈등과 혼돈과 어둠의 권세를 다 이깁니다. 네 번째로는 복을 받습니다. 나도 복을 받습니다만 내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